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하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일이 로마의 압제와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영적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압박했던 모든 죄악된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더러 동시에 또한 몸이 새롭게 되어지는 육체의 새로운 부활, 새 몸을 입는 구원이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영육 간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이루어진 일이요. 그 일의 근원은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영적인 주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땅의 일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영적인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사함이란 영적 사실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것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소외되어졌던 죄된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케 되어지는 가운데 누려지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그렇게 누려지는 삶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 곁에 분리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은 그것은 바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복된 복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주님의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열렬히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이 죄 없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어떤 죄도 없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가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추시어 그 마음이 깨닫고 열려진 자, 그들만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주 오신 날에 그를 환영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설령 외적으로 언약의 백성이라 하여 주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될지언정 그러나 주의 오심을 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떠한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2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근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 중에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던 복음의 소식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환영해야 되겠으나 3절에 보면 소동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도 소동하였고 예루살렘도 소동했습니다. 이때 소동했다는 말은 환영의 열렬한 기쁨에 터져서 기쁨으로 환호하여 소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포감으로, 두려움으로 발칵 뒤집어지고 마음이 심히 어지러져서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와였다니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였는데 그가 그 왕권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같은 헤롯이 그 왕권을 뺏기지 않고자 하여 유대인의 왕 온자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도 잔인한 학장 아래 고통을 받을까 아마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어쨌건 예수의 탄생을 그 당시에 언약 백성이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요,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또 하나는 동방박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오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물론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요 다윗 언약에 따라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일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헤롯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듣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나셨다는 말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나 이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보통 먼 길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5,000km, 6,000km 떨어진 곳에서 왔으니 그 먼 길을 따라 온 동방 박사의 여행길 안에서 이 말을 한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세속적인 야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은혜를 때를 기다려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던 종교 권력과 신분의 평안함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야 이제 겨우 성경책을 열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들이 어떠한 그 사실로 인한 감정적 흥분과 또 놀라운 기쁨, 영적인 열렬함 같은 어떤 반응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줄 뿐이었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동방박사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딘가를 찾아 따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에 비해서 동방박사는 특별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가 셋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숫자는 분불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는 세 가지 선물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알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었을 때 그 뜻을 알고자 소집하여 물었습니다. 그 물은 자들을 박수와 술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박수와 술객들로 표현된 이들은 하늘의 징조나 별들과 또 별들의 운행들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개인과 국가의 기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점치고 그 당시에 고전적으로 내렸던 여러 학문적 서적들을 읽고 탐구했던 그러한 학자의 무리였습니다. 점성술에 능했고 또한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 연구하여 살펴보는 이해 판단과 학문성이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 나름의 지식으로 당시에 최고의 지식으로서 국가적인 여러 대사들을 판단하고 인도하는 그런 조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한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왕의 탄생을 나타내 보이는 징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이 별들의 모습을 보고 궁금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결국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올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왕의 탄생을 짐작하게 할 만한 일까지 이끌으셔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대조되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쩌면 꿈에 대해서 꿈으로도 인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 끝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보고 왕의 탄생이 됐다라는 사실을 보고 오게 될 때도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온 어떤 특별한 인도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몇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교훈들을 살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는 유대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생각할 점입니다. 그들은 그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들의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참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그들이 죄악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거부하며 더 나아가 적대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그 권력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적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다시 오실 날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되어지면서 듣고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택하신 데 속속 주 앞에 새로운 생명 얻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현재 누리는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는 그 힘 앞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앞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파된 사실로 인해서 결코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으로 약한 자들 가운데도 일정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질서 있게 나가는 최소한의 흐름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이라 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의 자유함과 보호를 받도록 하신 일일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더욱더 기승하여 이조차 어려운 때가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주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습니까? 결국은 동방 박사의 별의 인도보다 더욱더 분명하며 확실하며 진리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교회의 존재, 또 성도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뚜렷한 계시를 받고 있고 참된 계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배하여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동방박사보다 더 큰 은혜를,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그 왕의 탄생을 감사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것인가? 우리 불쌍한 죄 가운데 죽어갈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용하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과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시 자신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